지난주에는 우리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작다고 느껴지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처럼 아주 이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대폭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에, 프라이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숫자를 대폭 줄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높은 정상에 올랐을 때 자만에 빠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한때 쓰임을 받았던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죄의 습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부터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첫 번째로는 교만한 것.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셔요. 어떻게 다루시냐면 반대로 다루시죠. 자꾸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낮아 있는데도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어요. 고난에 빠졌어요. 경제는 아주 그냥 바닥으로 솟고 있고, 직장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뿐만 아닌가요? 수많은 재난이 세계 곳곳으로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있나요? 일본에도 막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도 그 텍사스 지역에 갑작스러운 그 눈 폭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물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들어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일자리를 잃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다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셔요. 비록 작지만 힘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셔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리더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우리 사사기 7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한국말로 읽을 테니까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에서 이미 1,000,000으로 줄었어요. 근데 10,000,000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드온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 그러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 유리, can you read loudly?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sift them for you there.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이에 기드온이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So Gideon took the men down to the water. There the Lord told him,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 like a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300 men lapped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에스더도 읽고 있죠? 자, 이거는 전쟁 상황도 아니고 평상시 훈련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민첩한가, 얼마나 총을 잘 쏘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리더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어요. 정신없이 물을 먹었어요. 아마 목이 말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300명만이 물을 꿇지 아니하고 물을 손에다 올려놓고 개가 핥듯이 핥아 먹었어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다른가요?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하고 손에다가 물을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경계심을 잊어버렸어요. No warning. 근데 여기 300명은 이 평상시에도 경계하면서 먹었어요. They are looking around. 적이 저쪽에 있는지도 아마 살펴보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기드온이라는 리더가 어떤 말을 할까 거기에 귀를 오픈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물을 마셨다라는 거.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문가적이고 첨단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평상시에도 리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공부도 해야 돼요. 평상시에 TV도 봐야 하고요. 게임도 해야 하고요. 또 운동도 해야 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가지고 물을 움켜서 핥어 먹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적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할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쇼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그때도 기도하면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부하면서도, 친구와 채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혼자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침이면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또 음식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Jesus had God-centered life. God is His priority. He always obeyed God's word in every circumstance. 자,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났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보았는데 그 순간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았던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사기 7장 12절을 보니까 미디언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언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사람들이, 적군이 거기에 몰려와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7장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God knows.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내려가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울적으로부터 엎드리니 그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ideon arrived just as a man was promised a friend to dream. I had a dream, he was saying. A round loaf of barley bread came tumbling into the Midian camp. It struck the tent with such force that the tent overturned and collapsed. 이 얘기를 그 적군의 한 병사가 얘기하니까 또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재밌죠? 에너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에 떡덩어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자기 미디안의 진영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떡덩이가 뭐냐? 기드온의 칼날이라. 그들 스스로 그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안 할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무섭나요? 혼자 하면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미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말하는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설득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순종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은요 이미 적들을 만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보리떡 한 덩어리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 300명의 용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God-centered life.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기드온이 돌아와서 300명에게 이제 어떻게 싸울 건가? 스트래티지, 작전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7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300명 용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Watch me. He told me, follow my lead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When I and all who are with me blow our trumpets, then from all around the camp blow yours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여기 300명도요. 아주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적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작전은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죠. 말도 안 되죠. 그들은 낙타도 있고 무기들도 엄청 많은데 기드온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적은 수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초점을 두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과 기드온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둔 자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밤중에 나팔을 막 불고요, 항아리를 막 깨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쳤어요. 아! 근데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적군들이 무서워서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리더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서 300명이 이 13만 명을 다 죽이고 그 리더, 그 왕들을 결국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7년 만에 평화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장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이제 기드온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제 기드온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300명만 용사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적들 때문에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사사기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요? 기드온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This is so important for those who are successfully won the battle, the leaders. 여러분이 성공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300명이 기드온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기드온이 훌륭한 설교자요, 훌륭한 리더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한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빼앗겼던, 다 빼앗았던 아주 멋있는 옷들, 예쁜 옷들과 귀고리, 금으로 만든 거, 아주 희귀한 보화들을 다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했어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빼앗았던 모든 보화들 다 가지고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왕은 될 생각은 없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로열 패밀리야. 나에게 물건들을 가져와. 왕처럼 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왕은 안 되겠는데 왕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행동은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갔는데 이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아주 멋진 옷과 모든 금덩어리들 엄청난 것을 다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에봇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그것을 가지고 음란한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프로스티튜트가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서 온갖 잘못된 것,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야 하는데 에봇이라는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 가정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잃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어요.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쟁에서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기드온에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저는 성공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받은 이후에 그가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의 시기에, 이 가난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건강하고 나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 시기에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내 중심이 거기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멋지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God-centered life.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인가? 평상시에 이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정말 뭐가 있는가? My foundation is God or something else? 내가 하나님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여전히 귀중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더 나쁜 소문만 일어나고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에도, 내 게임을 할 때에도, 내 미래를 준비할 때에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지금 일할 때에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할 때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